오늘은 디모데후서 3장 3절부터 있는 말씀을 공부하겠는데 3절 다 같이 읽으십시다.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말세 고통하는 때가 온다고 했는데 바울 선생은 그 고통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조목조목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한 이러한 것들이 우리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국가와 세계에 고통이 된다고 배웠습니다. 이제 오늘 3절에 아직 계속해서 무엇이 우리 마음의 고통을 갖다 주느냐. 의사가 병을 고치려면 병의 원인을 알아야 약을 줄 수 있습니다. 감기가 들렸는데 암을 치료하는 약을 주면 안 되고, 암이 들린 사람에게 소화제를 줘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분명한 병을 알고 거기에 대한 처방의 약을 줘야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삶의 고통이 원인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원인을 제거해야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나는 이렇게 불행하냐?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싸르름 같고 냉기가 돌고 온화한 기분이 전혀 없느냐? 왜 우리들은 전부 다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시큰둥하고 지내느냐? 무엇 때문에 그러냐? 그 이유는 여기 성경 보면 무정하며, 무정하다는 것 참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않습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랑으로서 한 하나님이 되어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을 때는 사랑으로 지음받았은 것입니다. 무정하지 않습니다. 뜨거운 사랑으로 사랑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아담은 하와를, 하와는 아담을, 그리고 두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자연을 뜨겁게 사랑하도록 만들었는데, 이 사랑을 미움으로 변화시키고 무정하고 몰인정하게 만든 것은 마귀가 들어와서 죄를 범하게 함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마귀가 들어와서 죄가 사람의 생애를 부패하게 만들고 마귀가 둥지를 털므로 그때부터 몰인정하고 무정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시골에서 살았으면 독사나 그렇지 않으면 뱀들이 또아리를 틀고 앉아있는 거 보았지요. 이렇게 틀고 대가리를 들고서 혀를 날름날름 내는 아주 차고 몰인정하게 보입니다. 저는 동물들을 비교적 사랑하는 사람으로 동물에 해를 안 끼치려고 하지만은 보면 꼭 죽이고 싶은 것이 있어요. 뱀하고 쥐. 뱀이 이렇게 고개를 들고 날람거리면 막 온몸에 죽여야 되겠다는 사기가 돌아오고, 쥐가 눈알 반짝반짝하고 돌아다니는 거 보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는 전문적으로 뱀을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아예 대막대기를 만들어서 들고 다니면서 뱀을 죽였는데, 한 번은 뱀에게 물릴 위험에 처한 적이 있었어요. 누님하고 같이 학교 갔다 오는데 우리 과수원에 들었었는데 바로 곁에서 뱀이 아주 울긋불긋하고 독이 센 뱀이 탁 서더니만 고개를 딱 들고 나를 향해서 덤벼들려고 합니다. 나는 미처 피할 여가 없는데 우리 누님이 벼락같이 옆에 있는 돌을 들고서 던졌는데 어떻게 정확하게 머리를 맞췄던지 그 자리에 돌을 맞고 탁 쓰러져요. 우리 누님은 지금 기억 못할 거예요. 나는 기억하고 있는데 우리 누님만 생각하면 뱀 대가리 때리던 거 기억이 나요. 그래 뱀이 팍 꼬꾸라지고 그 위험에서 벗어난 적이 있습니다. 뱀은 왜 그렇게 싫으냐? 차고 몰인정하고 무정하게 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뱀 같은 인생 참 기가 막히잖아요. 남편이 뱀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내가 뱀 같은 것, 자식이 뱀 같은 것. 그런데 요 사이는 그렇게 됐어요. 무정하고 몰인정한 것이
큰 고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 일어난 무정한 일들을 보면 생활고 때문에 4살 아이를 빈집에 남겨두고 문을 잠겨놓고 사라져 가버리고 난 다음 하루도 이틀도 사흘도 일주일도 집에 안 돌아오니 애가 굶어 죽었습니다. 얼마나 무린정합니까? 어머니가 자기 속에서 태어난 자식을 집안에 넣어놓고 문 채워놓고 난 다음 자기는 도망쳐버렸다. 애는 이웃 사람에게 구걸도 못합니다. 문이 채워졌기 때문에. 그냥 굶어 죽었어요. 무린정한 어머니, 너무나 무정합니다. 또 5살 난 딸을 바다에 던져 죽고 난 다음 자기는 재혼하는데 딸이 긁어친다고 전처의 딸을 바다에 던져 죽이고 자기는 재혼하겠다는 그 무린정한 아버지, 그 아버지라고 다 그러지 독사 새끼지. 그런 무린정한 사람, 방탕한 생활을 한다고 중학생인 친딸을 찔러 죽인 비정의 어머니, 주식 투자로 수천만 원을 잃은 뒤에 가족 명의의 보험금을 노리고 친부모를 살해한 비정의 20대 아들, 이렇게 무린정하고 무정한 사람들 때문에 자기도 불행하고 가족도 불행하고 이웃도 불행한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사랑과 정이 넘쳐야지, 사랑과 정이 없으면 여러분 돈이나 집이나 명예나 권세나 부귀나 영화가 행복을 갖다 주지 않습니다. 요사이 젊은이들은 부잣집 아들에게 시집가고 부잣집 딸에게 시집가서 돈만 많으면 흥청망청 잘 살았던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사랑이 있고 따뜻한 마음을 가져야 돈도 필요가 있지. 사람이 무린정하고 무정한 사람은, 인간미가 없는 사람은 뱀입니다. 독이 꽉 들어차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과 돈 가지고서 지위, 명예, 권세, 부귀, 영화로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것은 큰 낭패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따뜻한 정이 어디에서 생깁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그런 따뜻한 사랑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기 전에는 모든 세상이 살벌합니다. 사랑이란 없었습니다. 개인과 개인, 종족과 종족, 나라와 나라가 서로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만 계속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비로소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고 몸짓고 피 흘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와 하나님과를 화해하게 하시고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니 이 예수님을 통해서 비로소 처음으로 용서와 화해와 사랑과 구원이 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슴에 받아들여야 비로소 우리 속에 용서와 화해와 사랑과 구원의 손길, 따뜻한 정이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 여러분 따뜻한 인정이 흐르는 심성이 아닙니다. 타락한 인간은 근본적으로 부패해서 무린정하고 무정하고 사람들의 고통에 무관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타락이 바로 그것입니다. 타락하고 난 다음에 옛 뱀꽃 마귀가 사람의 마음을 점령했기 때문에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무정하고 무린정하고 이용 대가로만 생각하게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마음이 변화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를 받아들일 때, 예수님 십자가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점령할 때 비로소 우리는 남을 용서할 수 있게 되고 화해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남을 도와주는 구원의 손길을 베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종교가 아닙니다. 얼마나 우리 인간의 인격적인 중심을 변화시키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서 따뜻한 마음, 온유한 마음, 그것을 가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은 친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한 것입니다. 마음이 따뜻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이런 마음을 가진 남편, 아내, 자식, 친구, 이웃이 있으면 여러분 이 세상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되고 따뜻한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무정하고 무린정하면 자기도 고통스럽습니다. 누구도 무정하고 무린정한 사람하고 진실히 마음을 열어놓고 친구가 되고 이웃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무정하고 무린정하니까 이웃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만 하기 때문에 이웃에 얼마나 큰 고통을 가져오는 것입니까? 무정이 정말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요사이
여러분, 우리 한국 가정에 불행이 다가오는 것은 부부간에 말 한마디도 따뜻하게 하지 않고 무정하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동아일보 2007년 7월 27일자 신문에 있는 것을 보니까 말을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남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많은데, 이게 제가 그걸 뽑아봤었습니다. 남편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아내의 말, 부부가 같이 사는데 서로 마음을 터놓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크게 상처를 주는 말이 있거든요. 아내가 남편에게 뭐라고 말하면, 당신은 돈을 잘 벌어오나 집안일을 잘하나 애들한테 잘하기는 하나 뭘 하나 뭘 해? 이거는 남편의 심장에 비수를 찌르는 것입니다. 참말이라도 그 말을 속으로만 하지 겉으로는 하지 말아야 돼. 당신이 뭐 잘났어? 돈을 잘 벌어오나 집안일을 잘하나 애들에게 잘하나 잘하는 건 뭐가 있어? 완전 박살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남편 보고 나같이 못난 인간이니까 당신 같은 사람 데리고 살지, 내 친구들 같았으면 벌써 버리고 갔다.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못났으니까 당신하고 사는 줄 알아. 그러면 남편의 심성은 박살이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남편 보고 당신 어머니는 대체 왜 그래? 남편에게 시집의 이야기를 하고 시집의 흉을 보는 것은 굉장한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남편이 인정을 하고 있어도 그렇습니다. 남편이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형제들 좀 너무 도가 넘친다, 좋지 않다 알고 있어도 부인이 자기 시집 아버지, 시어머니, 형제들을 욕하는 것은 듣고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해서 살 때 가장 금기는 친정 부모 이야기를 남편이 한다든지 시집 이야기를 아내가 말하는 것은 상처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하지 말아야 됩니다. 당신 도대체 어머니가 왜 그래? 그러면 남편에게 굉장한 고통을 가져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열심히 남편이 가정일을 돌봐주는데 좀 칭찬받으려고 하는데 뭐 그걸 가지고 하느냐, 나는 그런 일 매일같이 하는데. 그러면 소재도 열심히 하고 창틀도 닦고 가사도 돌보고 그릇도 씻어주고 하면서 나 훌륭한 남편이지. 훌륭하고 말고요, 정말 우리 남편 같은 사람은 없어. 정말 고맙게 생각해요. 그러면 신바람이 나서 더 잘해오겠는데 뭘 그것까지 자랑이야. 나는 매일같이 하는데 뭐 못쓰게주고 한 보람이 하나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천냥빚이 얼마나 큰 빚입니까? 말 한마디로 갚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에 행복을 가져오려면 몰인정하고 무정한 말을 하지 말아요. 자기는 입에서 탁 내뱉는 말이지만은 상대방에게는 독을 뿌리는 말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아내에게 상처 줄 수 있는 남편의 말이 있습니다. 아내에게 상처 주려고 하다는 내 말을 단단히 적어 놓으십시오. 부인 보고 씩 웃으면서 비계 덩어리야, 살 좀 뺐지, 살 좀 뽑아. 그렇지 않더라도 중년이 되면은 살이 쪄요. 어찌할 도리 없이 중년이 되면 살이 찌는데 그걸 보고 비시 웃으면서 비계 덩어리야, 살 좀 뽑아. 그러면은 못난 것 보고 못났다고 말하면은 고통스럽습니다. 마음에 상처를 입습니다. 또 옷 입고 나오면 옷이 그게 뭐야? 그것밖에 없어? 아무 옷이라도 입으면 그 옛날 옷이라도 몸에 딱 맞네. 당신하고 꽉 일치가 돼. 아주 좋아. 속으로는 안 좋아도 겉으로 그렇게 말하거든. 그럼 입는 사람이 기분이 좋잖아요. 옷 꼬락서니가 그게 뭐야? 다른 옷 없어? 옷 매없이가 뭐 그래? 그러면은 마음에 상처를 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인이 다른 사람은 다 휴가도 가고 별장에도 가는데 우리는 휴가도 안 가고 이게 뭐냐 하면 남편이 미안해, 이 더운데 가족들 데리고 휴가를 갈 수 있을 만큼 여유가 없어서 미안해, 다음에 열심히 일해서 벌어서 할게. 그러면 될 것인데 당신이 집에서 하는 일이 뭐야? 뭘 큰 소리 해? 무슨 대접을 받을 만한 일을 했어? 그러면 내가 실컷 일해서 자식 낳아주고 집안 살림해주고 일한 것 이제 앞으로 할란가 안 할 거다. 이제는 내가 해봤자 알아준 사람도 없는데 마음에 상처를 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인이 무슨 정치 이야기나 경제 이야기나 하면 집안 아줌마가 뭘 알고 야단이야? 가만히 있어. 완전히 무십니다. 집안 아줌마, 넌 아버지 아줌마
부엌대기 일이면 하지 무슨 잔소리냐. 그리고 부인이 생활비를 좀 더 도와주겠다고 열심히 직장에 나가면서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다리야, 정말 직장일도 하고 집안일도 하기 힘드니까 집안일도 좀 도와달라고 하면 자기가 좋아서 직장 다니면서 무슨 생색내는 거야. 그러면 할 말이 없습니다. 머쓱하지요. 이러한 말들이 한 대표적인 말이지만은 우리가 마음속에 사랑이 있으면 그런 말을 절대로 안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온유하고 사랑이 있는 마음을 가졌으면 몇 번이나 저분에게 상처를 입혀서는 안 되겠다, 마음에 섭섭이가 들어가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말을 골라서 하는데 모른증하고 무심한 사람은 팍 내뱉어버리는 거죠. 칼로 쫙 째고 소금을 착 쳐버린 것입니다. 지가 아파 부러지든지 말든지 무슨 상관이냐. 이러기 때문에 이 세상에 고통이 많은 것입니다. 무정함으로 고통이 많은 것입니다. 그 다음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고 마음속에 딱 일하고 있으면은 자기도 괴롭고 남도 괴롭습니다. 나는 어떠한 사람이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원한을 품고 있었습니다. 일찍 시골에서 고생하면서 아버지가 농사일만 시키고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도시로 와서 죽을 고생을 하고 노동을 해서 독학을 하고 그래서 좀 살만하게 되니까 부모님이 자식들을 의지하러 올라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집에서 같이 살면서 이것 해내라 저거 해내라 돈 안 준다고 불평을 많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자식하고 아버지하고 늘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날 잘할 때 뭘 해줬느냐, 날 공부시켜줬느냐, 날 직장에 취직을 시켜줬느냐, 나를 돌봐준 것 하나도 없으면서 왜 이제 와서 자꾸 나에게 못한다고 야단이냐. 그래서 입다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세월이 흘러서 부모님이 다 세상을 떴습니다. 부모님이 세상을 떴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늘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얼굴에 기쁨이 없습니다. 마음이 늘 고통 속에 있습니다. 저하고 신앙상담을 했는데 그 신앙상담을 자꾸 파헤치고 들어가니까 24시간 늘 마음속에 아버지에 대한 원한이 있습니다. 원통함을 풀지 않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원한, 이미 아버지는 무덤에 들어가 버렸는데 자기 마음속에는 아버지가 살아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원한을 풀지 않습니다. 그 원한 때문에 마음이 고통스러워요. 자기가 고통스러워요. 행복하지 않아요. 모든 일에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나는 여러 번 용서해 주었지만은 또 다시 고개를 들고 일어나고 또 다시 고개를 들고 일어납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내가 좋은 치료 방법을 가르쳐 줄 테니 따라 하겠소? 하죠. 또 다시 아버지에 대한 원한이 고개를 들거든 그를 딱 쳐다보고 너 같은 거 소용없다. 웃어버리십시오. 아예 무시하고 웃어버리면 사라질 것입니다. 그걸 보고서 마음에 생각하고 이맛살을 찌푸리고 원한을 품고 있으면 그것이 자꾸 기승을 부리지만은 그를 보고 웃어버리면 없어지니까 자 마음속에 아버지를 떠올리고 나하고 한번 웃으십시다. 하나 둘 셋.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물러가라.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나오고 난 다음에 나를 잡아내. 아이고 한결 속이 시원하네요. 시원하고 말고 마음속에 원한이 사무치고 미움이 사무치면 웃어버리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야. 그 마귀를 쫓아내는 것은 웃음으로 쫓아내버리면 제일 좋은 거야. 마음의 억압과 스트레스를 푸는 제일 좋은 것은 웃음입니다. 마음에 스트레스가 쌓이고 억압되고 할 때 웃어버리면 스트레스가 풀려요. 부부간에 서로 이견이 다투어지고 긴장이 있을 때 그대로 내버려두면 안 돼요. 그냥 웃어버려야 돼요. 큰 소리로 웃어버려야 돼요. 한 부부간에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모자를 삐뚤어 쓰고 오거들랑 오늘 회사에서 기분 나쁜 일을 당한 줄 알고 당신이 나를 잘 대해주세요. 부인이 그럼 좋습니다. 나는 내가 앞치마를 삐뚤어 입고 있거든랑 오늘 집에서 기분 나쁜 일이 생긴 줄 알고 당신이 모든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그래서 잘 지냈어요. 남편이
모자를 삐뚤어서 오면 부인이 아주 남편을 친절하게 대하고 편안하게 해서 남편 마음을 풀어주고, 남편이 오면 마중하러 나오는데 앞치마가 삐뚤어져 있으면 남편이 끌어안아주고 두들겨주고 잘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둘이가 딱 경건했으면 남편이 모자를 삐뚤어졌는데 부인도 앞치마를 삐뚤어 입었었어요. 자, 난처하기 짝이 없습니다. 부인도 지금 남편 위로해 줄 기분이 아니고 남편도 부인을 위로해 줄 기분이 아니고 둘이가 서로 보다 보니 천둥벼락이 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쳐다보고 한참 있다가 그만 둘이가 웃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쳐다보고 삐뚤어 모자를 썼네. 아이고 저 앞치마 봐라. 그러고 둘이가 끌어안고 난 다음 모든 천둥벼락은 끝나고 마음의 평화가 오고 스트레스는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웃는다는 것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사라지게 하고 억압을 치료하는 놀라운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하루에도 여러분 수없이 시간만 있으면 웃으십시오. 마음의 스트레스를 치료하는 것입니다. 몸이 고달플 때는 마사지를 해주면 참 좋잖아요. 안마를 해주면. 옛날에 나는 우리 할아버지하고 같은 방에서 늘 잤는데 할아버지가 늘 저보고 다리 좀 만져라, 다리 좀 만져라. 그럼 제일 만지기 싫은 것이 다리 만지는 겁니다. 그 다리를 만지면 또 할아버지가 그냥 가만히 계시지 않고 내가 만지라는 것은 그냥 만지는 것이 아니라 너 팔에 힘 생기라고 만지라고 하는 것이다. 근육이 생긴다. 열심히 만지면 근육이 생긴다. 나는 속으로 근육 안 생기고 안 만지면 좋겠다. 몸이 피곤하고 아프면 자꾸 주물러 줘야 돼요. 나는 그때 왜 할아버지가 자꾸 아이고 다리야 다리 좀 만져라 하는가 그랬는데 요사이 내가 그래요. 내가 잠자리에 들어가면 누가 다리를 좀 시원하게 만져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육체도 긴장이 되고 아프면 마사지를 하는데 마음은 누가 마사지 합니까? 마음도 육체와 똑같이 아파요. 마음도 회사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상사하고 다투고 밑에 사람하고 승강하고 마음에 상처가 입으면 마사지를 해줘야 돼요. 집안에서 집안일에 신경질이 나고 이 더위에 짜증나면 마음의 마사지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마음의 마사지를 누가 해주나요? 몸의 마사지는 눈에 보이는 대로 해줄 수 있지만 마음의 마사지는 해줄 수 없잖아요. 마음의 마사지를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이 웃음인 것입니다. 그냥 짜증이 나고 땀이 흐르고 사는 것이 귀찮고 고통스럽거들랑 여러분 소지하는 빗자리 던져놓고 그릇 던져놓고 그 다음 거울 앞에 서서 여러분 자신을 한참 들여다보고 너 인생 좋다 좋아 그러면 마음이 마사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선생이 로마의 감옥 속에 있으면서 에베소 교인들 빌립보 교인들 보고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지하 감옥에 땅속에 있는 감옥에 밥 먹을 때만 뚜껑을 열어서 밥 내려주고 그 다음 뚜껑 덮으니 24시간 캄캄한 지하 감옥에 들어있습니다. 미치죠. 미쳐. 밤낮이 없는 캄캄한 지하에 감옥에 갇혔으니 그래도 바울 선생은 그곳에서 촛불을 빌려다가 켜고 온갖 소아시아에 있는 아가야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쓸 수 있는 것은 기뻐했기 때문에 마음의 바울은 항상 주 안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뻐하고 웃고 마음의 마사지를 했기 때문에 견뎌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빌립보 교인들을 보고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쁨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의 마사지를 주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이 마음의 원통함이 있고 억울하고 마음이 답답해서 스트레스를 받거들랑 큰 소리로 웃으십시오. 통성으로 기도해도 안 되고 하나님께 아뢰도 그것이 떠나가지 아니하면 웃으면 떠나가는 것입니다. 웃으면 떠나가는 것입니다. 젊어지고 싶거든 웃으십시오. 한 번 웃으면 그만큼 젊어지고 한 번 성을 내면 그만큼 늙어진다고 말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일소일소 일로일로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원통함은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주고 있으면 안 돼요. 시어머니에 대한 원통함, 시아버지에 대한 원통함, 시식구에 대한 원통함, 그렇지 않으면 이웃에 대한 원통함, 친구에 대한 원한, 또 동창에 대한 원한. 사람이 살면서 서로 마음의 상처를 입으면 원한이 마음에 쌓이는 것입니다. 원한이 쌓이면
원수를 갚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그로 말미암아 병이 들든지 하는 것입니다. 이 원한은 빨리 청산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를 내고 가슴을 조이고 있으면 그 화병이 걸려가지고서 나중에 심장도 위장도 간장도 다 나빠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통함이나 화는 마귀의 둥지입니다. 뱀이 또아리를 치는 둥지입니다. 빨리 뱀을 쫓아내버려야 돼요. 그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용서의 기도를 하고 그 다음 털털 털어버리는 것이 웃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지가 묻으면 털털 털어버리고 시원하다 그리고 집에 들어오지요. 먼지야 티끌 묻은 데로 안 오지 않습니까? 다 터지요. 이 터는 것이 기도와 기쁨인 것입니다. 웃는 것입니다. 웃으면 마음을 터는 것입니다. 마음을 확 털어버리면 원통함도 미움도 다 털어져 버리고 시원하고 마음이 가뿐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통하면 고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함이라는 것은 참소를 말하는 것인데요. 모함은 바로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모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꾸 잘난 점을 들어서 칭찬하고 격려해서 이렇게 세워주려고 하지, 자꾸 우리를 핥히고 끌어내리고 상처입고 우리를 짓밟지 않습니다. 마귀는 여러분 참소함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우리에게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핥히고 피를 흘리게 하고 그리고 상처를 입히고 소금을 치고 짓밟고 못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모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모함하는 죄에 빠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같이 사니까 남의 칭찬을 하는 것보다도 남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인간의 경향입니다. 타락한 마음은 이웃의 잘된 점을 보는 것보다도 이웃의 약점을 자꾸 보아서 그 약점을 핥히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이번 한나라당 대통령 경선 보았지요? 양 파티에서 얼마나 서로 모함합니까? 엄청나게 모함을 하고 물고 찢고 핥히고 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가슴을 졸였는데, 경선 투표를 하고 난 다음에 나는 우리 박근혜 대표가 일어나서 솔직히 패배를 시인하고 백의종군하겠다는 말에 굉장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보통뿐이 아니에요. 나는 보고 이야, 저분 보통뿐 아니구나. 치마를 입었지 남자 10명보다 낫구나. 통이 큽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것은 그렇게 서로 상호간 비난하고 얼뜯고 충돌을 하고 근소한 차로 졌으면 마음에 상처가 나고 원통함이 있고 모함할 수밖에 없어 억울하다는 말을 할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깨끗이 털고 얼굴을 찡그리지 않고 웃음을 가지고 패배를 시인하고 과거를 다 잊어버리고 하나가 되어서 나가자. 놀라운 분이지요. 앞으로 우리 한국에서 우리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할 겁니다. 사람이 이겼을 때보다도 졌을 때 비굴하지 않은 것이 위대한 사람인 것입니다. 졌을 때 비굴해서 돌아서서 헐뜯고 모함하고 비난하고 참수하면 소인배가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바라볼 수가 없고 앞으로 희망이 없어요. 그러나 패배했을 때 깨끗이 패배를 시인하고 오히려 백의종군하고 과거를 잃어버리고 승리자를 칭찬하고 박수를 보내주는 사람은 승리자보다 더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분은 나중에 승리자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소양이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나는 그걸 보고 야, 한국에도 소망이 있구나. 한국에는 항상 당파가 나누어져서 이 앞 집산하고 물고 찢고 싸우고 비난하고 손가락질 하는데 이런 일을 탁 끊을 수 있는 한 모범을 보여준 것을 보고 한국에도 희망이 있다. 한나라당에도 희망이 있다. 우리 미래에도 희망이 있다. 마음에 굉장한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에 마지 않지요. 참수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엔 절제하지 못하며 우리 모든 일에 절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자동차 엔진이 아무리 강해서 달리더라도 브레이크가 없으면 자살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자동차 엔진이 강하면 강할수록 브레이크가 강해야 달려가다가도 확 브레이크를 밟으면 찰칵 서야지요. 서지 않고 그대로 달리면 나무에 부딪히든지 가드레일에 부딪히든지 호수로 뛰어들든지 반드시 사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아무리 욕망이 크더라도 브레이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밥을 많이 먹고 싶어도 어느 정도 먹고 난 다음에는 그만 하는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욕망에 대한 브레이크를 걸어야 돼요. 그만. 아무리 술이 마시고 싶어도 사교술을 몇 잔 마시고 난 다음에는 그만 브레이크를 픽 하고 브레이크를 잡을 줄 알아야지. 눈이 삐뚤어질 때까지 브레이크가 없으면은 그건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는 거예요. 현찰에 내 지갑에서 안 나간다고 카드 가지고서 막 끌고 다니는 거예요. 백화점에 가서 이 그릇도 사고 저 그릇도 사고 이 옷도 사고 저 옷도 사고 구두도 몇 컬이나 사고 끌기가 좋으니까 그때는 현찰이 안 되니까 막 끌고 다녀서 절제 없이 끌고 놓고 나중에 막 비일이 날라 들어오면 정신을 차릴 수 없고 가정이 파탄이 일어나는 거예요. 절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의 취미도 그래요. 세상 취미도 컴퓨터에 게임을 하는데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절제하지 않고 들여다보고 있으면 망하지 않아요. 사랑도 절제해야 되고 기쁨도 절제해야 되고 욕망도 절제해야 되고 모든 것을 조절할 수 있는 브레이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야구 구경하기 좋아하는 사람 직장에다 나오고 야구장만 돌아다닙니다. 우리 가서 야 일주일에 한 번쯤 야구장에 나가면 좋지만 내내 야구장에 나가서 사는 것은 그건 브레이크가 끊어져. 도박장에 나가서 정신 못 차리는 사람, 늘 술집에 도는 사람, 늘 음란하고 방탕한 사람, 브레이크를 거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고통스럽지 않은 것입니다. 브레이크를 걸어야 된다. 그 다음 사나우며 짐승도 사나운 짐승 기르면 안 돼요. 여러분, 개는 왜 좋으냐? 개는 주인을 참 따르거든요. 집안에 개를 키우면 10번 들어오면 10번 다 뛰어서 좋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개입니다. 같은 부부간에 피부를 맞대고 살아도 하루 한 번 들어갔다 나오면 이제 옵니까? 그럼 인사하지. 하루 10번 들어오면 10번 다 아이고 이제 오세요 이제 오세요.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근데 개 보세요. 10번 들어도 10번 다 이랍니다. 개는 주인에 충성스럽습니다. 개는 좋은 사람만 주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쁜 주인도 좋아하거든. 도둑놈도 개는 자기 주인이면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개가 굉장히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어요. 나이 먹고 나면은 자식들 다 떠나고 친구들 다 떠나고 외로울 때 언제나 반겨주는 것은 개거든. 그러면 나이 잡수신 분은 개를 하나 기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자꾸 개하고 이야기하고 같이 졸졸 따라다니고 함께 움직이는 것 굉장히 마음의 위로가 되죠. 그러나 가장 싸나운 거 냉정한 게 고양이입니다. 고양이는 귀엽게 참 이렇게 할 때는 눈을 쫙 감고 조심하면 조금만 상처를 입으면 그거 밝혀버리는 거죠. 꼭 싸나운 마누라 같아요. 잘해줄 때는 좋아하다가 조금만 잘못해주면 앙탈하는. 고양이는 물론 고양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지만 저희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옛날에 개도 많이 키우고 고양이도 많이 키웠는데요. 저는 개에게 핥힌 적은 없지만 고양이에게는 수없이 핥혔어요. 고양이는 아무리 품 안에 안고 쓰다듬어줄 때는 좋은데 조금만 자기에게 고통이 오면 그냥 핥힌 거죠. 그거 몰인증하고 주인 버리고 떠나버린 것입니다. 개는 이사를 가고 나면 수백 리 밖에서도 주인 찾아와요. 고양이는 안 찾아오지만 개는 찾아와요. 싸나운 것은 짐승 중에서도 사자나 곰이나 일이나 이러한 짐승들은 사납지 않아요. 온유한 짐승은 개나 그렇지 않으면 말이나 소나
이런 온유한 짐승은 가축들은 아주 온순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운 사람하고 만나면은 상처를 많이 입고 핥히지요. 사나운 남편은 부인을 핥히고 사나운 부인은 남편을 핥히지요. 사나운 친구를 만나면은 손해를 보게 하고 핥히지요. 그러므로 사나운 마음이 우리에게 고통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타락한 인생은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지요. 왜냐하면 까마귀는 썩은 고기를 좋아하는 것처럼 타락한 인생은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을 좋아하고 선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성격상으로 썩은 고기를 좋아하는 것이 타락한 사람들의 심성인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 세계에 아무리 법이 있어도 법을 뛰어넘어서 그 밑에 부정, 부패, 썩어진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아요. 인간의 죄악은 끼리끼리 모인다고 죄를 따라가는 성품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좋아하면 서로 선하고 아름다울 것인데 악한 것을 좋아하고 불의한 것을 좋아하면 결국에는 고통이 다가오는 거예요. 악이나 불의나 죄악은 나중에 가서 결코 사망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선은 생명을 가져오지만은 악과 죄악은 사망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종국으로 사망을 가져오기 때문에 고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 4절 읽으십시다.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 다음 또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오는 것은 배신입니다. 배신. 그렇게 서로 신뢰했는데 그 신뢰를 배반하고 돌아서는 것 배신이지요. 배신을 당할 때 친구들하고 참으로 서로 친했는데 배신했다. 나는 최근에 미국에서 나온 글을 보니까 호주 출신으로서 세계적인 골퍼입니다. 아주 골퍼로서 백만장자가 된 사람인데 그 이름은 제가 말 안 하겠습니다만 그분에게 아주 절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입에 밥 나눠 먹을 정도로 가난 좋은 친구라 했습니다. 그 친구는 그 골파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좋은 친구인데 그 좋은 친구가 집에 와서 늘 같이 지내고 집에서 비교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친구가 부인과 사이가 나빠져서 부인과 별거하게 되니까 언젠고 보니까 이 골파가 자기 부인하고 친해져서 빼앗아가 버렸었습니다. 그러니 집에 무슨 고양이 보고 생선지키라는 것처럼 집에 늘 무식적으로 와서 집에 지나고 자기 없을 때도 자기 친한 친구니까 집에 와서 그만 부인하고 서로 눈이 맞았어요. 그래가지고서 부인하고 도망을 쳐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부인을 잃은 그 친구가 글을 쓴 걸 봤습니다. 자기가 세상에 배신감을 느껴도 이렇게 배신감을 느낄 수 없어요. 그렇게 친한 친구로 우리 집에 마음대로 들러들으니까 와서 내 마누라 빼앗아갈 줄 몰랐다. 바보 덩신 같은 놈이지. 그러나 배신은 배신이요. 얼마나 가슴 아픈 배신이겠습니까? 고통스럽게 짝이었죠. 나는 꼭 같은 걸 서대문에 있을 때 경험했어요. 서대문에 있을 때 나에게 신앙 상담을 왔는데 누구냐 하면 양복점을 하는 분인데 자기의 아주 고등학교 친한 친구가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잠시 동안 올 때 갈 때 없으니까 집에 와서 같이 살았는데 자기는 양복점을 출근해서 나오고 집에 자기 부인하고 같이 있었는데 아주 친한 친구였으니까 그대로 두었는데 그만 부인하고 바람이 나버렸어요. 친구가. 근데 그 바람이 나도 우습게 난 것이 바람이 나서 밖으로 나가면 몰라도 집에 있으면서 바람이 났어요. 그래가지고서 같이 살아요. 한 부인 데리고 두 사람이 같이 살아요. 초저녁에는 이쪽 편을 보고 자고 아침이 되면 이쪽 편을 보고 자고 부인을 중간에 두고 같이 손잡고 자고 그래서 남자들은 둘이가 아마 우리 이렇게 살자 그러는데 부인이 나에게 신앙 상담을 왔습니다. 자기가 도저히 정신적으로 견딜 수가 없다. 자기 남편도 미워하지 않고 남편 친구도 미워하지 않는다. 자기는 두 사람 다 데리고 살고 싶은데
두 사람 다 데리고는 살 수 없는 형편이고 정신적인 고통이 말로 다 할 수 없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내가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자살하라 그랬어요. 당신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당신이 죽는 길밖에 없다. 당신 남편에게도 배신하고 또 당신은 지금 남편이 친구에게 홀랑 빠져 있고 밥은 남편 집에서 먹고 살기는 친구 집에서 살고 싶은 그런 심정이니 두 사람에게 다 당신 고통을 주고 있으니까 당신 죽으라. 자살하라. 그러면 한가에 뛰어들어가 자살할까요? 그래서 내가 자살 방법을 가르쳐 줄게. 십자가에 달려서 자살하라. 예수님이 당신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죄와 허물을 짊어지셨으므로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거듭나서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친구하고 돌아서라. 그리고 그 두 사람 남편도 예수님을 믿게 하고 당신 바람난 그 남자는 다른 데 장가들어서 잘 살도록 내보내줘라. 그래서 안수기도를 해주고 축복을 해주고 변화시켜서 잘 문제가 해결되어서 그 친구된 남자는 다른 데 장가들어 가정을 이루고 새 사람 돼서 우리 교회에 나와서 재직까지 되었어요. 지금 어디 갔는지 모르지만은 서대문에서 그렇게 했었어요. 배신한다는 것. 또 이 목회를 하다 보면 많은 사람이 친구들에게 보증 서지 않습니까? 담보 서지 않습니까? 사업하는데 집을 담보로 세우고 뭐 땅을 담보로 내놓고 난 다음에 친구가 배신해서 홀랑 다 가지고 도망치는 거예요. 그런 건 너무나 많이 봤어요. 친구에게 보증 섰다가 배신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지역장, 구역장들이 잘못된 사람이 간혹 있어가지고 지역원, 구역원들에게 전부 돈 모아가지고서 가지고 도망쳐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배신이 고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것인데 신뢰를 배반하면 자기도 나중에 앞날이 캄캄해지고 또 배신당한 사람의 고통도 말로 다 할 수 없지요. 역사적인 배신자는 누굽니까? 가룟 유다 아닙니까? 자기의 선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여 돈 30냥에 팔아먹은 배신자, 대표적인 배신자인 것입니다. 오늘날 배신이 고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조급하며 빨리빨리. 우리 한국 사람의 특성은 빨리빨리. 밥도 빨리빨리 먹습니다. 구라파에 가면은요, 식당에서 한국 손님 오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구라파 사람들은 점심이나 저녁에 오면 1시간, 2시간씩 앉아서 음식 조그마히 식어놓고 난 다음 술을 홀짝홀짝 마시면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이야기합니다. 구라파 사람들은 식당에 나가면은 미국 사람하고 빨리 먹고 안 나가요. 그러나 한국 사람은 줄을 쫙 지어와서 10분 이내에 화삭 먹고 난 다음 쫙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러므로 빨리빨리가 굉장히 구라파 사람이고 미국 사람은 좋아한다고요. 왜냐하면 식당에 와서 오래 앉아있으면 장사를 많이 할 수 없는데 한국 사람 오면 빨리 먹고 가버린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빨리빨리가 하나의 렛벨이 되어 있습니다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 나쁜 점은 빨리빨리 함으로 말미암아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고 빨리빨리 건축하자, 빨리빨리 뒤치자 불실 공사를 많이 하는 거죠. 빨리빨리가 불실이 되는 일들이 많아요. 좋은 점은 이 짧은 세월 동안에 우리가 일정에서 해방된 지 60여 년, 한국 전쟁이 일어난 지 반세기 만에 오늘 중진국, 상위국, 거의 선진국에 도달할 수 있는 이렇게 빨리 성장한 것은 엄청나게 빨리빨리 연구를 하고 밤새도록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소위 요사이 말하는 우리가 쓰는 이 핸드폰도 다른 나라에는 1년에 핸드폰의 모델이 하나 나올 때면 우리는 3개, 4개 나옵니다. 빨리빨리 해. 빨리빨리. 또 새로운 모델, 또 빨리빨리. 그래가 그냥 신발 모델도 빨리빨리, 옷도 빨리빨리 새롭게 만들어라, 집도 빨리빨리 지어라, 그냥 빨리빨리. 그래서 다른 사람 30년, 40년 걸리던 걸 10년 만에 해내고 100년이 걸리던 경제 발전을 30년 만에 해내고 이러한 레코드를 내놓은 것이니 반드시 나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인생이 피곤해요. 좀 느긋하게 살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 빨리빨리 조급한 것도 우리에게 고통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저는 인생을 너무 조급하게 살은 것을 지금 후회하고 이제는 좀 슬로우 다운을 하려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집에서 늘 하는 말은 왜 아침 출근을 9시쯤 하면은 느긋하게 천천히 밥 먹고 9시쯤 출근하면은 할 건데 왜 그러냐면 늘 7시에 도착하도록 출근을 하도록 훈련을 받고 왔기 때문에 아침 6시면 일어나가지고서 6시 반이면 화닥닥 밥 먹고서 출발해서 7시에 도착해야 되는 습관에 되어 있어서 그래서 늘 밥도 빨리 먹게 되고 수선을 떨게 되고 하니 다른 사람들조차도 불안하게 만나요. 느긋하게 인생을 산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우리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느긋하게 인생을 사는 것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너무 조급한 것도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조급한 것이 말세에 고통하는 조건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자만하면 자신만만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제일이다. 하나님도 없고 이웃도 없고 내가 제일이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오만은 거만한 마음은 넘어지며 앞잡이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너무 자만한다. 자기 자랑한다. 우리 성도들도 가만히 보면은요 아주 와서 끊임없이 자기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듣기가 민망할 정도로 내가 이것을 했습니다. 내가 저것을 했습니다. 내가 이런 실력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잘합니다. 듣기가 괴로울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만 안 해도 훌륭한 사람은 자기 행적이 훌륭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칭찬해야 되는 것입니다. 칭찬은 이웃 사람이 칭찬할 때 진짜 칭찬이 되지 자기가 자화자찬하는 것은 칭찬이 되지 않고 오히려 모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열심히 일을 잘하고 성과가 있으면 가만히 있어도 이웃 사람들이 칭찬을 하고 높여주는 것입니다. 높이는 것이 이웃 사람에게서 와야지 자기 스스로가 높아지려면 오히려 낮아지고 멸시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날은 전부 자기 선전시대가 되어서 전부 자기 자랑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부딪히지요. 그 다음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저하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지요. 그러나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은 쾌락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좀 경제가 좋아지면은 여름철도 바캉스도 좋은 곳에 가서 잘 지내기를 원하고 겨울철도 그렇고 해외여행도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해외여행을 하는 것입니다. 꿈도 꿀 수 없는 일들을 오늘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릴 때는 꿈도 못 꿨죠. 그러나 요사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 어느 곳에 갔으나 안 간 곳이 없고 한국 사람은 없는 곳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인생을 즐기면서 살려고 하는 것은 좋지만은 하나님보다도 더 쾌락을 사랑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주일날 성수주일 해야 될 것인데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도 노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산으로나 들로나 놀이터로 하나님보다도 쾌락을 좋아해서 끌려가는 것은 안 되는 일이죠. 또 하나님께 드려야 될 물질을 쾌락을 위해서 먼저 써야 되겠다고 땡겨 써버리고 하나님 앞에 빚지게 되는 게 좋지 않지요. 하나님보다도 우선권을 가지는 것은 모두 다 고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런 쾌락은 쾌락이 아니고 나중에 해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그 다음 5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 섬기는 생활을 경건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교회도 나가고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조금 하고 그렇게 하나 교회를 떠나고 나면은 완전히 세상 사람 같고 한 가지다. 술 취하고 방탕하고 세속적으로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보고 너와 나와 다른 것이 뭐냐? 오직 다른 것은 너는 주일날 교회 나간다는 그거 하나 다르고 그 다음 남아서 어느 심사 행동이 나하고 꼭 같지 않느냐? 그러니 내가 너를 본받을 건 무엇이겠느냐? 이것이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하는 말인 것입니다. 교회 세상이 너무나 침투에 들어갔어요. 세상이 교회인지 교회가 세상인지 모를 만큼 혼합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예배도 드리니 경건하지요. 모양은 있는데 내용은 없어요. 허수아비와 같습니다. 허수아비는 도리굿즈 모자도 쓰고 옷도 잘 입고 있지만 속을 들어보면 지푸레기밖에 없습니다. 능력이 없다는 것은 말씀과 성령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여 주여 부르면서도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해서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능력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에 왔다 갔다 해도 하나님 말씀 읽지 아니하고 기도해서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속이 텅 빈 사람인 것입니다. 가짜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없습니다. 그것은 마귀와 한 짝이 되어서 사는 것입니다. 속에 채워진 것이 없습니다. 겉은 교회 옷을 입었으나 속은 세상에 꽉 들어차 있는 것입니다. 겉이 어떻게 되든지 속에 말씀이 꽉 들어차고 속에 성령이 꽉 들어차 있으면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고 마귀가 감당치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하는 말은 매일같이 성경을 읽으라는 것입니다. 매일 일독 성경을 매일같이 성경을 읽어서 마음속에 말씀을 채우고 매일같이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드려서 성령님과 동행하라.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면 경건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것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교회가 있고 예배가 있으면 이분은 세상에 어디 나가도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고 세상 사람이 보면 저 사람은 다르다. 저 사람은 우리와 같이 살지만은 우리보다 다른 사람이다. 우리보다 경건하고 깨끗하고 정의롭고 거룩하고 다른 사람이다. 그걸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피부로 느끼게 돼요. 내가 그렇다고 선전할 필요도 없어요. 같이 사는데 속에 말씀과 성령이 꽉 들어찼으면 그것이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세상 사람이 우리와 다른 것을 당연히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속에 가득한 것이 밖으로 나와요. 속에 세상이 꽉 들어찬 사람은 아무리 밖으로 가식을 해도 그것이 밖으로 나와요. 속에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어느 곳에 가나 하늘나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우리가 오늘날 결단을 내릴 때가 왔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이제는 정말 가까워 왔어요.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 왔다 갔다 왔다 너무 오랫동안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지쳐져서 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열처녀의 비유에 보면 열처녀가 다 신랑이 온다 기다리다가 밤중까지 안 오니까 다 졸았어요. 다 졸았어요. 그러나 열처녀 중에 5처녀는 등불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열처녀가 다 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 불은 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5처녀는 기름병을 준비하지 않고 다른 5처녀는 기름병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신랑이로다! 등을 들고 나가려니까 벌써 기름이 다 달았거든. 5처녀는 기름병이 없는 등불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람이 확 부니까 불이 확 꺼진단 말이에요. 그래, 이 기름 좀 빌려달라니까 다른 5처녀 우리도 부족하니까 너는 기름 파는 데 가서 사라고. 이 지혜로운 5처녀는 기름병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곧장 기름을 부어서 신랑을 맞으러 갔습니다. 그 기름병이 뭡니까? 성령 충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10처녀가 다 교회에 나왔어요. 다 등을 준비하고 있고 다 신앙의 불을 켜고 있었으나 5처녀는 성령 충만하지 않고 다른 5처녀는 기름병인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 한밤중입니다.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다가 이제 피곤하고 지쳤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환경을 볼 때 점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집니다. 우리나라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어릴 때는 사계절이 뚜렷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뚜렷했습니다. 8월 15일 날이 지나고 나면은 수영 못했어요. 그래서 어릴 때는 8월 15일 날 마지막 찬물을 목욕하고 난 다음에 이제 맹년에 가서 보자 그랬는데 지금은 8월 15일이 지나도 이제 한여름이 이제 시작인 것입니다. 금년에 여름 장사하는 사람 망한 것은 여름이 여름 같지 않고 그저 늘 비가 왔다가 좀 깨졌다가 비가 났다가 깨졌다 했는데 이제 여름 다 지나고 가을이 오는데 지금 또 한여름이 다가오고 우리 한국이 아열대 현상이 생겨서 겨울과 여름 두 계절밖에 없는 그러한 계절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것도 지구온난화를 통해서 온 지구의 기상이변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기상도 이변이 다가오고 자연 천재 지변도 이상이 다가오고 기온과 지진과 온역이 다가오고 여러 가지 현상이 다가오는데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서 우리가 잠에서 깨어날 날이 왔습니다. 이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제 정신을 차리고 우리 몸을 가다듬을 때가 왔습니다. 고통하는 때에 우리는 고통 속에 같이 휘말려 들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우리는 돌아서고 우리는 분리될 때가 온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 성령 충만히 살아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이제는
우리가 뚜렷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주야로 기도하고 부르짖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주님 오실 날을 호대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